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연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소중해져야. 자녀를 교육시킬 때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갈지만 가르치는 부모가 있고, 또 어떻게 살지를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생계형 삶은 가난하기 때문에 생계형 삶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나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생계형 삶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나 저러나 이 생계형 육적인 신앙은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예나 지금이나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들이 뭘까요?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은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실상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얻어냅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고, 또 사랑이 더 중요하고, 소망이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중에 생긴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그토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권능을 보았지만은 육적인 신앙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거 아세요? 광야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광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무엇만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끄는데 우리의 관심이 생계형, 육신의 신앙을 면치 못할 때는 광야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 많고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거기에 모세 선지자 누나 미리암이 거기서 죽습니다. 장사해요. 이 정월은 어느 정월을 얘기하냐면, 에어컨 선풍기 너무 춥다. 이 정월은 광야 40년째 지금 광야 40년을 돌고 있는데 마지막 해 정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39년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 선지자 누나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1세대의 조상들이 남아있지만 그 1세대와 함께 2세대 후손들이 같이 공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여전히 물이 없으므로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이 누구를 또 공박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3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3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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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요아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전번에 또 그렇게 얘기해서 죽었는데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지금 모세와 아론도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로 죽게 하느냐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5절에 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냐고. 생계형 육신의 신앙은 광야를 광야로만 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것에 그 비밀을 알 수가 없고 광야만 보기 때문에 그 광야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있게 된 그 광야를 악한 곳으로 지금 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파종할 곳이, 빵이 없어요. 한마디로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맨 없는 것 투성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광야에서 노래하지만 광야 자체로만 보는 생계형 육신의 신앙은 뭐죠? 없는 것만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없는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 지도자의 탓. 즉 꼭 지도자뿐만 아니라 뭐죠? 부모 탓도 하고 자식 탓도 하고 남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긴 광야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얼마나 허기지고 또 물이 마시고 싶었겠어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동안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얼마나 하나님이 큰 권능을 수없이 행하셨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들이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그래서 조상들이 원망하다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데 물이 없어서 다시 공박하고 다투고 없다고 불평하는 이 원망 불평이 얼마나 지독한 불신앙인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신적이면 뭐만 봐요? 없는 것만 봅니다. 육신적이면 뭐만 본다고요? 없는 것만 봐요. 잘 보겠습니다. 그나마 없는 것만 보니까 그나마 날마다 주시는 그 만나가 지겹습니다.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 만나를 어떻게 폄하고 있냐면 21장 5절에 21장 5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사실 모세 잘못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네들 잘못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탓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나마 있는 이 박한 식물 뭐죠? 이 만나를 우리는 싫어한다고. 박한 식물, 세번역과 쉬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식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박하다. 아주 인색한 사람을 보면서 아주 박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인색하고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지금 만나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폄하하고 있는데, 그 만나는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실체는 뭐냐면 이 만나의 실체는 곧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만나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남들이 아주 많이 가진 부자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만 알아. 주고받는 나만 알아. 이 주어진 이 작은 것이 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본다면 그 작은 만나가 곧 영생으로 이어질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만나는 그냥 만날 뿐입니다. 그래서 하찮고 보잘것 없다고, 그렇게 지겹다고, 싫어한다는 얘기가 이제 지겹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긋지긋하다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신령한 만나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지금 먹고 있어요. 뭘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냐면 이 광야의 끝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비록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광야에서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느껴요? 느끼지 못해요. 그냥 지겨울 뿐이지 감사한 거 하나도 없고 없는 것만 계속 보는 겁니다. 만나 때문에 그나마 살아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때 만나 때문에 그나마 살고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지만, 믿음 있는 관점에서 보면 그 만나 때문에 광야 여정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세상적이고 육적인 생계형 불신앙에 만나보다도 수박과 고기가 더 좋다고 불평하는 이 생계형 불신앙의 뿌리는 이렇게 여간에서 뽑히질 않습니다. 40년 동안도 바뀐 게 없어요. 미혹된 우리 마음의 죄악의 뿌리가 이렇게 지옥 같습니다. 뭐가 지옥이죠? 그래도 그 보잘것없다는 그렇게 여기는 그 작은 만나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마운 걸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미혹이 돼 있으며 그러한 마음이 지옥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지옥이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그렇게 미혹된 그 우리 마음이 지옥이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악에 미혹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다고. 광야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이 미혹되어서 당연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40년이 가도록,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나이 20살 정도 되면 성인입니다. 성인이 돼서 40년이면 60살이에요. 그렇게 늙어가면서 이 땅에서 늙어가면서 생을 마감하면서 얼마나 그 작은 것들이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죽어도 첫째 못 보는 게 뭐냐면, 못 깨닫는 게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뭐죠? 내가 광야에서 당연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어디에서 배우지 못하면, 광야에서 배우지 못하면 죽어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지 못해요. 예. 그래서 광야에 남겨지는 것,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끄냐면, 이것뿐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한 거가 아니라,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에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주 당연시 여기고, 그동안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마음에 욕심이 많고 너무 마음이 교만해서 당연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광야에서 소중해짐을 깨달을 때에야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것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있습니까? 아직도 뭐 너무나 가진 것들이 많은데, 아직도 너무나 가진 것들이 많은데 불평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있는 것까지 뺏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수요일날 큐티 시간에 배웠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게 된다고. 그것은 마음밭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으냐에 따라서 원망 불평하고 마음 자세가 올바르면 그 작은 것일지라도 착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여기니까 더 받게 되는 거고, 원망 불평하니까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광야 40년 여정의 끝에서 피조물로서 광야 인생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도 아직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매일 단조로운 식물, 이게 뭘까요? 날마다 단조로운 식물을 먹고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지루함. 텔레비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아. 너무나 더 맛있는 거, 비싼 거 먹고 그것만 쳐다보면은 매일 단조로운 식물을 먹고 보잘것없는 라면 먹고 빵 한 조각 먹고 김치 한 조각 먹고, 그리고 매일 같이 일상되는 이 반복되는 지루함 속에 불평이 잔뜩 나옵니다.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허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망각하고 그 지루한 일상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불평하면서 이제는 뭐죠? 원망 불평하면서 누구 탓을 하냐면 남 탓합니다.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가 자꾸 원망 불평하고 탓을 하면요, 자식도 부모 그대로 배워서 원망하고 탓하기만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전쟁하여 이스라엘은 얻지 못했어요. 포기했잖아요. 두려워서. 자기네들이 포기해서 지금 40년 광야를 다시 도는데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이 같이 돌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자기네들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의 짐을 지고 같이 돌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올바른 자세면 고마워해야 되고 미안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아니었다면 당신들이 우리의 짐을 이렇게 질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없는 것만 보고 원망 불평하니까 고마워하고 미안해해야 되는 대상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그 원망 불평이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당당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인도했냐고.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이 인도했습니까? 자기네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자기네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전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죠? 다 남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느끼는 자만이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면 늘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데 이 육적인 불신앙이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해야 될 게 환경입니까? 우리의 지옥 같은 잘못된 마음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래요. 권사님이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마음이라고. 맞습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회개함으로써 겸손과 착한 마음이 되어야 당연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소중해질 때야 비로소 뭘 보게 되냐면 광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습니다. 뭘 봐야죠? 광야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거지만 그 당연시 여기고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 작은 것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겨질 때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 만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만나임을 깨달았다면 만나 뒤에 누가 계신다는 것을 알았겠어요? 만나 위에 누가 자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만나를 하찮다고 내가 이제는 그 박한 식물이 지겹다고 싫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일 턱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냥 금수저, 내 자식이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게 원통하고 안타까워서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너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네 자식들이 금수저다. 맞다. 그래서 또 깨달으셨는데 생계 때문에 또 걱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금수저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금수저 부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나 뒤에 계시고 만나 위에 자정하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으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제가 금수저네요. 아버지, 금수저인 것을 알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찬송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끝없이 말씀하셔도 끝없이 생계형의 육신적인 신앙으로 노래를 차단하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래할 때 광야에서 강을 내시고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냐면 우리 가족과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육적인 신앙 때문에, 그놈의 수박 하나 때문에, 그놈의 마늘 하나 때문에 다 놓치고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광야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때에 뭐가 되냐면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광야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이 내가 누리고 있는 당연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소중하다는 은혜로 깨달을 때야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아론과 모세만 자기네들 탓 때문에 돌지 말아야 될 광야를 돌고 있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원망 불평하는 이 지옥 같은 우리의 마음. 근데 또 누굽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새끼, 내 자식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광야 길을 회정해서 걷고 있으니까 그 죄 없는 자식들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광야 길에서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 불신앙은, 지옥 같은 우리의 불신앙은, 우리 지옥 같은 그 어두운 눈은 자식들마저도, 그 자식들을 향해서도 미안함을 모릅니다. 내가 오직 주체가 되어서 오직 내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도록 자녀들이여 일어나라, 열심히 일할지어다. 화이팅! 텔레비를 보니까 그 누구죠? 그 치과 의사를 부인으로 둔 그 사회자 유재석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쌍둥이 아빠 그 이휘재하고 같이 항상 나오는 콤비를 이루는 그 저기가 누구죠? 와이프가 저기 치과 의사 하는데, 하여튼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남희석 씨 미안합니다. 남희석 씨 와이프가 이제 치과 의사인데 너무 아기를 키우면서 힘들고 하루는 치과 이제 왜냐하면 힘들어도 병원 문은 열고 이거 기공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쓰러졌답니다. 근데 쓰러졌는데 얼마나 힘들어 여보 그러면 쉬어 이렇게 하지 않고 남희석이가 그 와이프를 향해서 날마다 이렇게 한답니다. 여보 화이팅. 그래서 그 와이프가 내가 엊그제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는데 뭘 화이팅이지? 돈 잘 벌어오라는 건가? 네,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싱글 와이프인가 그 장면을 잠깐 보게 됐는데 남희석 씨하고 그 같이 함께한 남자들이 그냥 민망하고 웃어서 죽습니다. 화이팅. 내가 주체가 되는 이 육신적인 불신앙은 자녀들마저도 자녀들을 향해서 미안해하지 않고 자녀들이여 나를 위해서 화이팅해라 힘내서 일해라. 또 내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하도록 지도자요 나를 위해서 죽도록 작정기도 해라. 그렇습니다. 미안해하고 감사는 없어요. 날마다 작정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라. 받지 못하면 금식 기다려 해라.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금식도 잘한다는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저 지도자는 뭐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쪽으로 끌어내지 못해. 내 자식이 잘못돼서 나쁜 친구들 사귀는 건 생각 못하고 뭐죠? 다 남의 자식 잘못 사귀어갖고 내 자식이 잘못됐다고 남 탓하는 거와 똑같아요.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니까 화이팅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화이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화이팅, 지도자들을 향해서 일어날지어다 화이팅,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외칩니다. 하나님이시여 화이팅. 일어나십시오. 힘내세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힘내셔서 제발 능력을 발휘해 달라고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표현이 우스워서 웃지만 슬픈 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완악하고 이기적이라서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니까 모두가 불행합니다. 자식도 불행하고 지도자들도 불행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슬픕니다. 요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일잖아요. 그나마 요나는 깨달아요. 그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바다를 향해서 나를 던져라. 요나는 그래도 지혜롭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풍랑에 던져 죽을 각오하고 던져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내 자신이 주체가 돼서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문제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잠잠합니다. 자식도 화이팅 안 해도 되고요. 지도자도 화이팅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이팅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사람 피곤하게 풍랑 일으키지 마시고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육적인 불신앙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토록 귀중하고 소중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당연시
여길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게 원망합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당당합니다. 부모가 잘못 살아서 자녀 고생시키면서도 자녀들을 향해서 너무나 당당하고 당연시 여깁니다. 제가 아는 분, 부모님이 외국에서 와요. 부모님이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자식이 고생했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그럼에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부모 공경하라 그래서 없는 돈 해서 모아서 돈 드립니다. 하루에 다 써버려요. 그리고 또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자신들이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설교하는 저조차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 은혜를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는커녕 너무나 불평하면서 당당히 여기며 공박합니다. 그토록 험하고 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그거 배우라고 광야에 넣었는데 아직도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찮게 여기는 그 박한 식물일지언정 그거라도 없었으면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낮아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는 것 감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광야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낮아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아직도 욕심이고 아직도 교만이고 아직도 완악한 이기심이라는 이 죄성이야말로 정말로 지긋지긋합니다. 예, 정말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셔서 그렇게 알려 하심이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겨우 그것뿐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래도 지겹도록 날마다 주는 건 없는데 날마다 신령한 말씀만 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광야를 지나고 있고요. 합하지 않는 자들은 합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를 다 지납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것은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기 공로가 없다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는 거고, 믿음이 없고 완악한 신앙인들은 그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낮아져서 그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이 죄성의 이 불신앙의 죄악의 뿌리는 어떻게 해야 도대체 뽑혀지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징계의 광야가 무엇일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광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광야일 수도 있고, 가식이고 고통일 수도 있어요. 각자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이 뭐죠? 다 광야인 겁니다. 광야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없는 것 바라보고 원망하는 태도 버리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순복하고 순응하는 신앙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든지 원망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배우는 진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신들의 부모가 다 재수인지라 감옥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부모 탓만 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막상 결혼해보니 내가 알았던 사람이 아님으로 인하여 원망만 하고 나머지 인생을 망칠 수는 없는 겁니다. 각자 숨막히는 고통의 이 인생의 광야 여정에서, 끝이 안 보이는 광야 여정에서 우리 피조물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그곳에서 있는 그대로 순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이토록 완악하고 자기네들 때문에, 자기네들 탓 때문에 안 돌아갈 광야를 돌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죄송해하기는커녕 이 패역한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고 공박하니 이제는 누가 이제 혈압이 올랐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열받아서 혈압이 올라서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도자 모세와 아론까지도 결국 그들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져서 이렇게 합니다. 어이없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치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세대하고 섞여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어 명하라고 명하십니다. 속상해.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것처럼 속이 상해. 그래서 순종은 해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지만 할 말은 하고 싶어. 그래갖고 이제 순종은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순종은 결과적으로 하지만 방법은 틀린 겁니다. 이 패역한 너희들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죠?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화를 내면서 패역한 너희여 들을지어다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탁탁 칩니다. 못마땅하면 이제 내 말 좀 들어봐 치는 거예요. 탁탁 쳐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이제 이성을 잃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열받아서 아주 흥분한 나머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면서 쳐요. 방법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아유, 너무 열받아 패역한 너희여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권자 하나님만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하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조신하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아론과 모세와 아론도 세상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도대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오진이도 없고 강전도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못나고 완악해서 못 가고 백성들 때문에 속 터져서 혈기 부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잘난 모세와 아론들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입증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 영생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의 공로로는 아무도 들어갈
위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진이나 모세나 성도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요 20절 23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같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로만 이르러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값없이 우리가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민수기에 이렇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이 메시지가 시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사하고 계시고 그 모세보다 그 사도요 선지자인 그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인데요. 제가 11장이라고 보냈나요? 내 실수네. 미안해요. 자, 히브리서 3장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훌륭한 모세도 속삭이는 성도들 때문에 혈기 부리다가 못 갔어요. 그러면은 저도 사람인데 저도 혈기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온전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완전하시고 온전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전하고 증인되는 그런 몽학 선생의 지도자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집과 같으니 모세는 그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환으로 충성한 게 아니라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나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미혹된 것을 회개하여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미혹된 마음 때문에 결국은 뭐로 느끼지 못하죠? 은혜로 느끼지 못합니다. 미혹된 마음 때문에 뭐죠? 그 신령한 만나를 가장 소중한 생명의 것으로 보지 못합니다. 예, 미혹된 마음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날마다 말씀 묵상하라는 이 단상에서 서서 항상 광고하고 잔소리하는 이 지도자의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즐거워요.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똑같은 소리네. 할 때까지 얘기할 거야. 아마 이 단상에서 내려갈 때까지.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도 날마다 잔소리하십니다. 내 귀에 귀를 기울이라고, 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백성들이여, 재판관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뭐를 하찮게 여깁니까? 말씀 묵상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인 말씀이 뭐보다도 못하냐? 아우디보다도 못하고
포르쉐 차보다도 못하고 뭐죠? 소녀시대보다 못하고 예. 우리가 갖고 다니는 핸드폰보다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하찮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보다 크신, 그리고 모세보다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 밑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밑에서 우리가 마음이 욕심과 교만으로 완악한 이기심으로 미혹이 되어서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느끼지 못해서 지극히 당연시 여기고 지극히 하찮게 여기었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불신앙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민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